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새벽 예배 해주시고 철야 예배 해주시고 그래갖고 애 아빠가 됐습니다. 맞죠? 자, 나 전사님을 위해서 새벽 예배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네, 우리 짧으니까 우리 같이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여러분, 무언가를 할 때 동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회사에 지원한 동기가 뭡니까? 또 당신은 무슨 동기를 가지고 삽니까? 모든 동기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이 동기라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사람은 동기를 가지고 삽니다. 회사에 지원서를 낸 사람은 그 회사를 지원한 동기가 있을 것이고, 가수 오디션을 보는 가수가 되고 싶은 사람은 가수가 되고자 하는 동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사십니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일하시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십니까? 제가 대학로 연극할 때 얘기입니다. 제가 했었던 공연 배우 소개 프로필란에 제가 항상 적었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맹수가 알려주지 않아도 사냥을 해서 먹이를 확보하듯 본능적인 연기를 하는 것이 나의 좌우명이다. 그걸 항상 적었었어요. 맹수가 사냥을 하는 법을 굳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사냥을 하듯이 본능적인 연기를 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나의 우상 류승범 이렇게 적었었어요. 죽거나 혹은 아프거나 품행제로 부당거래 시체가 돌아왔다 베를린, 유승범 배우가 나오는 영화는 안 본 게 없어요. 유승범이 나왔다 하면 그 영화는 미친 듯이 봤습니다. 그런 본능적인 연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생날 것의 연기를 저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기를 한 개월수는 얼마나 되지 않지만 배우의 꿈을 꿀 때 나의 동기는 유승범이 되는 것입니다. 유승범과 같은 연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당시에 목사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사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은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를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새의 집안에서는 지금 이제 오디션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디션. 누가 왕이 되느냐. 이새의 집안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 최고로 유명한 목사님이, 그 당시 최고로 유명한 목회자가 자기 집에 방문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그 아들들은 둘도 없는 기회를 맞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워 기름 부었던 사무엘 목사님이 자기 집에 온다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겠어요. 속으로는 내가 잘하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되는 거 아닌가? 이 형제들이 막 들떠 있는 거예요. 또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 수많은 가정 중에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새의 집안을 택하셨어요. 그 사무엘 그 목사님이 이새의 집안으로 가신대. 거기에 이스라엘 다음 왕을 세우시겠다고.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오디션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오디션장에 가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심사위원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서로 연습을 해요. 누군가는 음악을 듣고요, 누군가는 화장실을 들락거리면서 긴장을 풉니다. 나름대로의 긴장을 푸는 루틴 방법이 있어요. 가수 오디션은요 서로 노래 부르고 있어서 아주 노래방이 따로 없고, 연기 오디션은 서로 대사를 읊느라고 시장바닥 같아요. 여러분, 이새의 이 아들들이 얼마나 서로 긴장이 됐겠습니까?
잘못 자칫하면 내가 왕 되게 생겼어. 지금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되게 생겼어. 그리고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왕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왕이 되겠습니다. 다짐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사무엘 목사님이 이새의 집을 방문하는데, 자, 첫째 아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첫째 아들이 그럼 누구예요? 엘리압이에요. 자, 첫째 아들이 어땠냐면 용모가 아름답고 키가 컸고 스펙이 좋았어요. 첫째 아들이, 이새의 첫째 아들이. 그러니까 사무엘도 딱 보고, 야, 이거 왕감이네. 야, 이거 왕감이다. 얘다. 기름 부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것을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중심의 뜻이 뭔지 아세요? 동기입니다. 동기. 중심의 뜻은 동기를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말은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기. 무엇을 할 때의 동기를 보신다고요. 그게 바로 중심입니다. 사무엘상 16장 8절과 9절에 이새가 이제 둘째 아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둘째를 내보냅니다. 사무엘 앞에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이 사람도, 이 둘째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뒤에 이제 무대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디션이에요, 오디션. 이 뒤에 백스테이지에서 오디션 이제 보는 사람들이 제일 키가 크고 잘생긴 엘리압 첫째 아들이 탈락했어. 바로 잘렸어. 둘째 아비나답, 걔도 아니야. 점점 셋째, 넷째, 다섯째, 이 뒤에 백스테이지에서 기다리고 있는 오디션 보는 이 아들들은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제일 기대했던 첫째 아들이 탈락을 했으니까. 둘째도 탈락이에요. 여러분, 이젠 누가 나오냐면 이새가 삼마, 셋째입니다. 삼마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셋째도 노후,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 일곱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없다는 거예요. 여기 왕이 될 사람이.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0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여러분,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라고 해.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아들 일곱을 다 내보냈다고 얘기해요. 지금 다 내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목사님, 이게 답니다. 근데 사무엘 목사님이 또 물어봐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물어봐요.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분명히 아까는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라고 얘기해놓고 사무엘이 이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아들이 이게 다니? 한 놈이 있긴 한데. 여러분, 이 주인공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소개하는데 한 놈이 있긴 한데, 막내가 있기는 한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에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밥도 안 먹겠다. 빨리 걔 데리고 와. 그 막내 데리고 와 빨리. 이새야, 너의 아들이 이게 다냐? 물어보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대요. 막내는 이 오디션에 참가도 안 시켰어. 이 막내는 사무엘 목사님이 온다는 것도 몰라. 이 아버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양반인지 모르겠어.
막내가 알면, 다윗이 알면 섭섭하겠어. 그런데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해요?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천하게 여겨졌던 직업이 목동입니다. 목동. 양 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들을 지금 소개하는데, 아유, 막내가 한 명 남았는데 걔는 양 치는 애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소개하는데 걔 천한 애예요. 걔 천한 애예요. 걔는 뭐 볼품 없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 아버지의 눈에 벗어나 관심을 주지 않았던 막내,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자신의 막내 아들을 소개하며 걔는 양치는 애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분명 이새의 집안에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나올 것이다, 그랬으니 한번 보자. 보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분명히 초반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지금 보니까 다윗이 못생겼어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잘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못생긴 사람을 좋아하시냐? 그 얘기가 아니고, 외모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는 얘기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없다. 그럼 뭘 본다는 거예요?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동기,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동기를 보느니라. 가장 천한 직업으로 양을 치는 일을 감당하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던, 왕이 되는 게,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대성해 보려고 야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 이새도 별로 아들 취급하고 싶지 않았어요. 양을 공격하러 왔던 사자와 맹수들의 손에서 그저 목자의 자리를 지키며 양들을 지켰던 목동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게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게 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겐 왕의 자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의 인도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 동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였어요. 그분을 바라면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그저 이 노래를 부르며 양 지키는 게 다예요. 그게 낙이에요. 다윗은 그게 기쁨이에요. 사무엘 목사님 왔다고 멋있게 치장하고, 야 내가 키가 크니까, 내가 잘생겼으니까, 나 스펙 좋으니까, 야 내가 왕감이야, 내가 왕이 되면 이렇게 해야지,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윗은 그것조차도, 오디션조차도 몰랐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왕따를 당했고 혼자 있을 때는 늘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미래의 성악가라는 꿈을 꾸어봤지만 교통사고와 종양으로 포기해야 했고, 미남과는 거리가 멀었던 평범한 핸드폰 판매원. 그는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폴 포츠입니다. 폴 포츠. 그가 오디션장에 가서 오디션으로 크게 빵 떴던 인물이에요. 그가 오디션에 들어가기 전에 그의 도전에 대해서, 동기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그 주최 측에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폴 포츠가 도전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래는 제 남은 여생을 걸만한 것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나는 태어났다. 동기가, 여러분, 동기가, 노래는 내 남은 여생을 걸만한 것이래요. 그리고 나는 이 노래를 위해서 태어났대요. 자, 그리고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팔을 얼굴에 개고 별로 기대를 안 했다는 거예요. 별로 기대를 안 했어. 자, 팔을 얼굴에 개고 듣기 시작했는데
그의 노래가 끝나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합니다. 일어나서 박수를 쳤죠. 야, 그리고 그렇게 냉정한 평가를 한다는 코웰이라는 심사위원 드디어 한마디를 딱 뱉는데, 당신이 지금 핸드폰 판매원이라고요? 핸드폰 판매원이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어메이징, 어메이징. 놀랬어요, 놀랬어요. 그렇게 악평을 한다고 정평이 나 있는 코웰이라는 심사위원 입에서 당신이 핸드폰 판매원이라고? 야, 놀랍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 성공 스토리를 좋아합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의 스토리이기 때문이에요. 무명의 사람을 유명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즉 동기를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없는, 그 형제들이 없었던 동기가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없었던 동기, 그 중심.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죠.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바람이 있죠. 누구는 돈을 좀 많이 만져봤으면 하는 바람, 누구는 승진하기를 위해 원하는 그 마음, 누구는 대표가 되거나 꿈을 이루기 위해, 누구는 혹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Why? 왜 대학에 가고 싶으세요? 왜 그 직장에 들어가고 싶으시고, 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15년이 걸렸어요. 15년이. 사무엘 목사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너가 이제 두 번째 왕이 될 거야 하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15년이 걸렸어요. 15년이.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원래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버렸어요. 사울 왕은 버렸어요. 왜 버렸느냐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어느 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이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가 형들은 나이가 돼갖고 전쟁에 나갔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막내니까 아직 전쟁에 나갈 나이가 아니에요. 이세 아버지가 야 형제들에게, 너 형들에게 가져다 줄 치즈, 간식 이런 것 좀 갖다 줘라. 심부름을 시켜요. 자,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데 블레셋의 장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보셨던 누굽니까?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 이 자식들아 한번 나와봐라, 한번 싸워보자. 나랑 3m가 넘는 거구가 이스라엘 거기 한번 나와봐. 너희랑 하나님 믿는다며, 어?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사무엘상 17장 23절에 다윗이 그 소리를 들으니라. 다윗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없었던 그 동기가 다윗에게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동기인지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골리앗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말 그대로 골리앗 죽이면 무슨 대우를 할 것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찌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이 당시에 사울 왕이
저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뭘 준다? 뭘 주느냐? 사무엘상 17장 25절에 그를 죽이고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일단은 부하게 만들어 준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의 딸을 그에게 주어 약혼하게 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하게 해준다. 요 세 가지를 걸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저 골리앗을 이기면 어떤 대우를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지금 얘기한 거, 야 있잖아, 왕이 재물을 많이 주고 그 딸을 줘가지고 결혼시켜주고 그 다음에 세금을 면제해준대. 그럼 다윗이 듣고, 그래요? 야, 나 세금 면제 받아야지. 그러고 나갔을까요? 야, 나 저 왕의 딸하고 결혼해야지 하고 나갔을까요? 그거는 필요가 없었어요. 그건 다윗이 열불이 난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찌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게 동기였어요. 그게 다윗이 열불이 난 이유였어요. 갖고 막 대성하려고, 야, 많은 부를 준다 그러지, 왕의 딸을 줘서 결혼시켜 준다 그러지, 세금 면제 시켜 준다 그러지, 그게 다 필요 없어. 그것 때문에 화난 게 아니야. 지금 사무엘상 17장 32절 36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자기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여러분, 중학교 나이입니다. 다윗이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그래서 사울이, 야, 너는 지금 소년이잖아.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어. 자,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이 하는 얘기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내가 아버지의 이새의 양을 지킬 때에, 목동으로 있을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물어가면,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가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고 누가 칭찬해주지도 않았고 그의 아버지가, 이 아버지 이새도 아들 취급도 안 했지만 다윗은 늘 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디션 얘기 1도 하지 않았고 형들만 내보냈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 형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멋있게 단장하고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하나님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신실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게 대단한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양들을 지키는 그 성실함. 초라한 직업이었지만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사자들이 온다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책임졌어요. 내가 피해볼까 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 일을 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상을 주시겠지? 잘 되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겠지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중심, 동기, 형제들 7명보다 또 외모보다 겉모습보다 동기, 그의 동기, 다윗의 동기, 그거 하나를 보셨다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보시며 하나님이 성경 어떤 표현에도 이런 얘기가 없어요. 다윗에게만 하신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다윗은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모형이에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자와 악한 짐승에서, 특별히 사망 권세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는 목자, 그걸 다윗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냐 아니냐는 목숨을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를 보시면 돼.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짐승이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짐승이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없었던 중심, 나 여호와는 동기를 보시느니라. 여러분의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모욕하는 골리앗과 같은 세상 앞에 분통하며 호통하며 분을 낼 수 있습니까? 불법이 판을 치고 거짓과 탐욕이 넘치는 세상 속에 단호히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무언가 열심히는 하고 미친 듯이는 하지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돈을 벌고 있고 무엇 때문에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그토록 버티고 계시냐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만드냐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 왕 만들어주세요, 내가 왕이 되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적이 없어요. 즉 다윗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여도 좋습니다, 저거여도 좋습니다, 성공해도 좋고 안 돼도 좋습니다, 하나님 붙어도 좋고 떨어져도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러면 잘 되든 못하든 흥하든 망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 목자가 여호와라고 고백했으니까. 그분이 가장 선한 걸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동기가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같아서는 이길 수 없어요. 달라야 이기는 거예요. 달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기는 뭡니까? 결국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죽어요. 자살합니다. 자살로 그의 인생이 끝나요. 하나님으로 시작했던 사울이 결국 자신의 욕심으로 스스로 칼로 찔러 죽이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돼요. 여러분, 왕이 됐어요. 15년 만에 기름 부음 받고 15년 만에 왕이 됐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권력이 내 손 안에 다 있어요. 이스라엘의 권력이 내 손 안에 다 있어요. 성공이 있어요. 부가 있고 돈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 시편 27편 4절.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저는 쉬운 성경인데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왕이 됐는데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주위의 사방에 있는 원수 국가들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내 권력이, 이 왕위가 내 자녀 손손 이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한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영어로 one thing, 한 가지. 내 평생에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아름다우심을 맛보며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 왕의 소원이었어요. 그게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한 가지의 소원. 내가 주의 집에 사는 것. 주의 성전에서 한 날이, 주의 성전에서 하루가 궁궐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동기예요. 이게 왕이 됐어요. 권력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정작 고백하는 말은 하나님, 당신의 전에 사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주의 아름다우심을 맛보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동기를 바꿔야 돼요. 중심을 새롭게 하세요. 동기가 바뀌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심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 동기를 새롭게 하세요. 내가 왜 하는지 항상 why 물으세요. 자기 자신한테 왜 하지? 하나님, 대학 보내주시면 열심히 공부해갖고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 예배에 못 나와. 하나님, 저 직장에만 취업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 살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 맨날 야근해. 시간이 없어서 예배당 한 번 못 나와. 그건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동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동기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내가 사는 곳은, 다윗이 사는 곳은 궁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은 허름해. 다 낡았어. 천막 쪼가리 하나 있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No. 필요 없어. 난 성전이 필요 없어. 다윗아, 너 그거 안 해도 돼. 우리 마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기껏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너, 야, 하지마, 필요 없어. 어떨 것 같아? 제 생각으로 저의 만약에 상황이라면 저 삐질 것 같아. 아이, 됐다 그래. 아유, 치사해서. 아유, 안 해. 나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그랬지 뭐. 삐질 것 같아.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너 때 성전을 건축 안 할 거야. 너 씨를 통해서 할 거야. 너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지을 거야. 그래, 진짜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세요. 그럼 다윗은 뭐 했냐? 삐졌느냐? 아니야. 아들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할렐루야. 내 뜻은 하나님 성전 건축이지만 하나님이 노 할 때는 예, 주님, 당신이 선하시니 당신에게 맡깁니다. 내가 하고 싶지만,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 당신을 위한 일입니다. 당신 성전을 내가 지어드리겠습니다. 다윗아, 너가 지을 수 없어. 그때 삐지는 게 아니고, 예,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동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동기, 이거 해줘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이거 할게요가 아니라 그냥 지금부터예요. 지금 할 수 있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시고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이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동기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